두 주간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러나 새벽 부흥회는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경주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 주간 동안 달려나오면서 새벽을 깨웠던 습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세가 끝나도 이 땅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사명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악한 시대의 위기 속에서 온 삶을 바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번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불을 내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비를 내리는 기도입니다. 이들의 절실한 문제는 불이 아니죠. 비였습니다. 비. 3년의 가뭄. 그런데 그 비를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갈멜산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배경이 되는 3년 가뭄이 왜 생겼는가? 왜 이스라엘에 3년째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땅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땅에 3년째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것은 아합 왕 때 그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인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돌로 만든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왜곡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여호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그저 신상과 제단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양성해서 조직적으로 백성들을 깨워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말씀에 무지한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바알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이다, 그에게 아내가 있는데 아세라다, 그가 이 땅에 비를 주고 풍년을 준다, 이렇게 교묘하게 깨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온갖 음행과 부도덕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평소에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지고 제사장에서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멀어지고 말씀에 무지하니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세라가 하나님의 아내다, 이런 데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말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믿잖아요, 사람들이. 평소에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단적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처럼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합의 때에 이루어진 아주 특정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 여리고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무너뜨리면 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 다시 쌓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로 망한 가나안이 이때 지금 부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 17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부터 비가 안 올 것이고, 엘리야가 다시 말을 해야, 비가 온다고 말을 해야 비가 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비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동안 숨기셨습니다. 시돈 땅으로 보내버리셨죠. 결국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상징이죠. 그들이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고 남은 자들도 다 굴 같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정말 그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3년간 머물렀던 것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이죠. 거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3년 동안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대조적이죠. 불순종해서 말씀이 떠나버린 땅은 비가 안 오고 굶주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뭐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근데 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그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3년 가뭄이 있던 그 땅은 말씀을 거부하는 땅입니다. 가장 연약해서 선지자를 의탁할 수 있는 이 과부들조차도 그를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기근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죠.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네, 이것이 바로 3년 기근의 원인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다 말씀을 떠났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는데, 자,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씀의 기갈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기근을 통해서 영적 기갈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의 시녀가 되고 물질의 시녀가 되고 번영의 시녀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온 땅의 왕으로 좌정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그분을 섬긴다는 교회가 세상의 왕의 시녀로 전락해가고 있는 꼴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불을 내리시는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자, 이 가뭄 속에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엘리야를 불러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번에 특세 때 양성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면 저와 같이 평안의 때에 그들이 죄를 짓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압제 가운데, 자, 오늘 본문은 가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늘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클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바알을 섬기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그럴 때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프고 그럼 엄마 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평안하면은 세상에서 바알을 더불어서 섬기고 있다가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그들을 이 3년 동안 가뭄, 하늘을 팍 닫아버리니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주리라. 그런데 이 비가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어쨌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잖아요. 이번에는 무슨 물론 적군이 아니라 가뭄입니다. 가뭄. 이 가뭄에서 어떻게 구원하지? 이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요, 네가 가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숨었던 그를 나타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을까? 네, 그 이유는 그 다음 행동에 나타나는데, 그가 아합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열왕기상 18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는 것이에요. 850대 1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들의 기도에 불을 내리는지,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불을 내리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하반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그 불을 내리는 핵심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활개하고 참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전국에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모르고 그 결과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참 선지자인가의 대결인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불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 이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참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을 불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지금 갈멜산의 불의 응답은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사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지자로 세우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말씀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제 뒤에 가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온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에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밭과 논과 들과 산에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갈멜산의 기도에 응답으로 내리는 불은 갈멜산 제단 위에 내리는 불입니다. 12지파를 대신해서 12돌을 쌓고 그 위에 쌓은 탄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린 불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참 선지자인 엘리야의 말씀을 불로 증거함으로써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말씀을 친히 불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드디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게 되고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목을 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일까요? 지난 3년간의 가뭄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이것들의 미혹 때문에 일어난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마음이 바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경적 가르침, 신학적 올바름, 도덕적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우상은 그렇게 인간의 결심으로 또는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불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 안에 있는 죄의 우상을 불태우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죠. 엘리야는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구적으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오늘날 돌려주어서 진노를 면하게 해주실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더불어서 성령의 불로 증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되고 굳은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서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불로 계속 역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현장은 복음의 부흥이요 말씀의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자신의 정욕과 취향과 사상과 어둠에 맞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당시의 장로님이셨는데 그의 안에 말씀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유산 중에 100냥을 훔친 것을 공개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자 다 모든 사람들도 너도 나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말이죠. 거룩한 불이 떨어질 때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죄악들이, 우상들이 떠나가고 만문을 섬기고 쾌락을 섬겼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갈멜산의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강단 곳곳에 이 갈멜산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이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복음의 부흥이, 참된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불이 임하고 그리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이 모든 여정에서 발견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갈멜산에 불이 내리기 위해서 3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3년의 가뭄의 고난이 있었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이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의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당장 엘리야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다가 시내가 마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저 시돈 땅까지 가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얹혀서 먹고 살았어요. 그 본인부터도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마치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대학 떨어지게 해주시고 실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늘을 닫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각이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목적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매일같이 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3년간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이 불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단 한 번의 기도가 불을 내린 이유는 그가 지난 3년간 기도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지속적 기도 속에서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그런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해서 회개하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1차 대각성 때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스코틀랜드의 목사님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9년 동안 매주 같이 기도했던 이런 기도가 있었고, 또 2차 대각성 때에는 버지니아의 햄튼 시드니 대학에서 4명의 대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학장의 거실에서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학생의 거의 절반이 참여하는 기도로 확장이 되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 버지니아 전 지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100여년이 흘러서 3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이 대공황이 임할 때에, 찾아왔을 때에 예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뉴욕의 한 작은 교회에서 정오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매일같이 수만 명이 모여서 점심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일어났고 3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나라 평양의 장대현 부흥운동도 평양의 선교사들이 정오마다 1907년에 있을 사경회를 위해서 정오마다 기도하며 우리에게도 저 웨일즈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조차도 너무나 타락해 있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그렇게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난 2주간의 새벽 부흥회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갈멜산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을 제거하고 그 선지자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이 비를 내리는 기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목을 베고 다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언급이 없고, 대신에 성경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4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다르게 항상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어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 같이 죄가 많은 자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언제 엎드려서 기도할까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행동은 모세와 아주 비슷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빻아서 그들로 마시게 하고 주동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엘리야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다 죽이고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처럼. 자, 다시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다시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멜산에서 7번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단지 비를 내려주세요. 물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붙잡고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의 모든 행동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약속하신 그분께 만약에 약속만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늘을 울어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왜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주님,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고 우상에게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비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간절히 그 백성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깊이 깨닫고 자신의 모든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아내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내만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아내 마음이 풀립니까? 아니죠. 뭐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아내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주어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깊은 배신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죠. 언제까지? 이게 풀릴 때까지.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먼저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따라가던 우상에게서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문 열어주시겠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편이 만약에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잘못을 했다면 얼마만큼 빌고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한두 번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이만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막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이게 지금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안에게 구름이 떴는지 가서 보라고. 근데 구름이 안 떴어요. 아직도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렸구나. 또다시 엎드려서 뭘 기도했겠어요? 주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떠요. 아직도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렸구나. 또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7번을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주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렇잖아요. 아내들도 그런 거잖아요. 풀릴 때까지. 그게 몇 년이 됐든 그게 진짜 회개지. 자기는 막 몇 년 동안 방황해놓고 가서 몇 마디로 안 풀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진정한 회개입니까?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놓고 한마디로 눈물 쭉 흘리고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여기 결국 7번째 가서 보니 지중해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풀린 것입니다. 결국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 기도죠. 오늘 우리의 형편은 하늘이 닫힌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하늘이 닫혀 있고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혼란해서 대통령 부재 상태에 있고 도덕적으로 동성애, 낙태 등 심각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고 환경의 재앙,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하늘이 지금 닫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회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간음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그것이죠.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포로의 기한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70년이 다 됐어요. 10대에 끌려온 그가 이제 80대가 됐으니 그때 그가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가 회개할 때 우리가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니엘서 9장 5절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네, 여기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그때 1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대상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패역한 이 우상숭배의 죄에 자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 여러분 결국은 이런 끝없는 기도 속에서 7번 기도가 아니라 70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민족을 대신해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회개하는 것이죠. 사실 내가 범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내가 범한 죄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그의 기도 속에 작은 구름이 떠오르죠.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네, 드디어 그 메마른 땅에 3년 만에 소낙비가 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3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4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이게 참 신기하죠. 비가 쏟아지는데 지금 엘리야가 빗속을 달리는데 아합은 지금 마차로 가요. 뭐 아무리 비가 와서 땅이 질어도 어떻게 말이 달리는 그것보다 엘리야가 빨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성령의 이 능력이 임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이 아합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 달리고 있는 아합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25km입니다. 그 거리를 아합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말과 경주에서 그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진정한 개선 장군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뭄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아니 온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진정한 개선 장군이 아합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나중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아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하려고 갈멜산에서 홀로 전투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승리를 거두고 홀로 산상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푼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파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하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 정치가의 시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노선의 시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시대의 왕이냐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이 시대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는가,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성령의 불이 역사하길,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과 그분께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같이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준비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별들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우상에서 돌이켜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을 태우시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세상과 간음하고 벗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아멘. 주님, 기도를 통해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시사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일터 곳곳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오. 주의 나라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